이번 계속해서 사무엘서 강의 말씀 받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듣게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검은 짐승은 집안에 들이지 말라. 이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짐승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곧 인간의 이기심이나 배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타인을 쉬이 믿거나 집안에 들이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장발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발장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집안에 들여서 먹이고 잠자리를 제공하며 세상은 범죄의 이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냉혹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던 미리엘 신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장발장이 은그릇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후에 소설의 내용을 알지만 여기까지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다른 이에게 우리가 사랑과 호의를 베푼 후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경우를 맞을 때 그때 우리는 머리카락이 검은 짐승은 집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바로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런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호의를 가지고 선의의 마음으로 그를 대했지만 상대방은 음흉하게도 선의와 호의를 베푸는 나를 얕잡아보고 이용해 먹으려는 그 악의를 가진 맞는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도 한두 번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로만 듣습니다. 그리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얘기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여기고 있다가 막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그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참 마음이 쓰라립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또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울에게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호의를 알게 된 사울은 눈물로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하며 잠시 이 둘 사이에 평화로운 시간을 마주한 상황에 너무나도 짧게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이 기록되며 사무엘상 25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선지자이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그 죽음의 기록으로 25장이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사사시대의 마침과 그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의 개막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었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너무나도 짧게 그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사울의 죽음은 너무나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의 개막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줄 것을 요구받았을 때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는 인간 왕을 가진 이방 나라가 더 강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듯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 왕을 하나님께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사울을 세워서 첫 번째 왕으로 세웠지만 이 첫 번째 왕부터 하나님을 버리는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인간 왕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더 깊은 죄악으로 나가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알려주는 분기점도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타락합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의 삶이 언제나 기회만 주어진다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락바락 우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만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자기가 자기 삶의 왕이 되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는 사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처음을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된 그 처음에는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가 왕의 권세를 맛본 후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권력 욕에만 심취한 인간으로 살아가며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는 사무엘이었기에 사울이 누구를 싫어했을까요? 사무엘을 너무나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사무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 사울은 그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슬피 울고 고향이 라마 땅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조차도 참석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내 눈앞에 다윗이 보였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장례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모든 역량을 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마지막 자리에도 오지 않습니다. 곧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이만큼이나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무엘의 죽음은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큰 위기가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무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사울에게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되어준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사무엘이 죽음을 맞아서 그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울의 추적은 점점점 더 집요해지고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로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시련과 더 큰 단련의 시간이 될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바로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또한 지혜자다운
지도자다운 지혜와 그 인내를 보여주면서 그가 역사 한가운데로 이렇게 하고 떠오르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왜 이 장면을 보여줄까요? 바로 사무엘, 사람이었던 선지자 사무엘이 주었던 그 보호막은 이제 다 사라졌지만 누가 그의 보호막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보호자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또한 사무엘의 그 믿음의 유산을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단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가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야곱과 이삭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모세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엘리야도 엘리사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다윗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마치 주인공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언제나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모든 구속 역사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펼쳐진 사건과 그 상황만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나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보호막은 사라졌지만 누구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위로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마주하고 위기를 마주하고 고통의 순간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은 이제는 끝이다 라고 포기하지만,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다윗의 도움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친 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기억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면서, 여러분이 마주한 그 모든 현재의 상황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이제는 끝이다 라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임을 뜻하는 단어가 엑스 니힐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작품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탄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태양계에서도 지구는 지극히 작은 행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태양과 목성과 이런 별들을 보면서 와, 지구는 너무 작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태어난 후에 지구 전체를 다 돌아보고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한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자기가 살던 지역과 다른 곳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를 보는 순간, 그 기회를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그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십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의 소유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온 우주를 움직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는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시편 8편이 노래하는 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가 목동으로 그 들에서 그 광야에서 그 양을 칠 때 그 하늘에서 무수한 별들이 빛나는 거 보면서 저 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저 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저 달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온 광활한 하늘과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대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두 번째 역사를 보게 됩니다. 2절과 우리 3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1절 끝자락에서 사무엘의 장례식을 모두 마친 다윗은 그 일행들과 함께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는데,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지역은 바란 광야가 아니라 마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역인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윗이 계속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윗은 머무는 그 지역에서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일행들을 선행의 자리로 이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등장하고 있는 이 마온 지역의 한 부자, 바로 나발의 재산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나발이라고 합니다. 그는 갈멜의 기업이 있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있었고 마침 그 생업의 터전인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를 설명하기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나발을 향하여 설명할 때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다라고 그를 소개해 줍니다. 여기에 완고하다, 행실이 악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사전을 통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완고하다, 히브리어 카쉐는 거칠은, 굳은, 난폭한이란 뜻이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사람에게 적용되었다. 그리고 악하며 히브리어 라말랄림은 성질을 가리키는 완고하고는 의미는 달리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악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을 바로 악하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발이에요. 근데 나발이 누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렙 족속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그 거인족을 바라보며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표현한 그 믿음의 사람 갈렙의 후손이지만 이미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까? 모든 재산이 자기의 소유로 여기며 베풀지도 않는 인색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의 성품을 설명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꾹 움켜쥐고서는 자기 배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해서 얻은 재물이기에 내 소유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선을 베풀도록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물질관이 바로 이와 같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맡았으면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면 됩니다. 적게 맡았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섬기고 잘 베풀면 됩니다. 이 모든 삶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소유라고만 여깁니다. 다윗이 이 자의 성품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의 성품을 알지 못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베풀음을 실천하는 선행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그 바람 광야에서 마온으로 온 다윗은 선행을 베풀며 자기 동료들로 나발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성경에서 이 양털을 깎는다, 중동지방에서 근동지방에서 이 양털을 깎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양털을 깎을 때 음식을 장만하고 잔치를 벌여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추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왜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이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발의 집으로 수하에 있던 소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내서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고 3번에 걸쳐서 평강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발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 그리고 그 모든 소유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복빌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평강을 복빌어 준 후에 나발에게 자기가 그를 위하여 행한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다윗이 나발을 위해서 한 일을 보십시오. 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 해하지 않았어. 갈멜에 있는 동안에 내 소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그 수천만 원에 되는 양과 그 소들을 너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왜? 우리가 지켜줬기 때문이야. 이거 거짓인 것 같아. 아니야. 너의 수하에 있는 너희 목동들한테 이 사실을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나발과 그의 소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베풀어노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행을 베푼 것이 맞다면 내가 너에게 보낸 이 소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손에 있는 것들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양털을 깎는 이 좋은 날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양털을 깎을 때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보낸 소년들에게 잔치 음식을 나눠줄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보낸 소년들을 향해서 내 종이고 자기를 일컬어서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지금 몇 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있습니까? 그일라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려 6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발의 기업에 있는 갈멜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한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위해서 붙여주신 하나님이 이런 불의를 행하도록 강탈하도록 그들에게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에 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 있는 충분한 힘을 바탕으로 나발에게 강압적인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사람들을 종으로 자기를 일컬어 내 아들이다라고 낮추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생각하지도 않고 다윗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인색함으로 그가 반응합니다. 9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그가 말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 아들은 또 누구냐? 야,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참 많던데 너도 그런 것들 아니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발이 정말 다윗의 정체를 몰랐을까요?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한 구국 영웅의 이름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명장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나아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몰랐을까요? 나발은 뻔뻔하게도 이 모든 것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어떻게 비하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하더라. 이 배경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나발인 이 갈멜은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서 세운 승전 기념비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곧 사울의 큰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충분히 알고
이렇게 다윗을 비하해서 표현하는 것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누구를 두려워함은 있습니까? 바로 인간 왕인 사울을 두려워함은 있지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울도 그의 아들 요나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변방의 지역의 부자에 불과한 이 나발이 이처럼 다윗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교만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바로 여호와 경외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권세와 명성과 돈의 많음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버리게 만들고 이처럼 교만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목소리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나발의 그 반응과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곧장 심각한 반응을 보입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는 무려 400명을 이끌고 나발에게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숫자면 나발의 가정은 다 죽는 진멸을 당하기에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망한 채로, 영원히 죄로 죽은 채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달란트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임을 잃어버리고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고 넓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야말로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선을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발처럼 모든 것이 내 수고의 결과이기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주인이라고 뻐기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만을 깨뜨리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잘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빛의 삶으로 소금의 짠맛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에만 있지 않고 보여주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빛의 성도, 우리 소금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등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선을 갚고 심지어 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렇게 성장한 멋진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